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구에 육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자기인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자신의 성격, 느낌, 동기, 욕구, 행동, 감정, 생각, 정체감 등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능력, 스스로를 자각하는 능력이 자기인식 능력이지요. 이 능력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가리켜 자아의식 또는 자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awareness.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 자기의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의식에서 빠져나와 내 눈 속의 들보를 찾아서 제거하는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세례를 받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고백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지만 정작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첫 번째 요건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해 제 눈 속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속의 들보가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할 조건, 장애물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외적인 율법, 형식적인 교리와 교회의 눈먼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 없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식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눈이 안이 아닌 밖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의 시선을 외부를 향해 고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선이 향하는 방향, 주의력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들보, 곧 무수한 환영을 보고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해야만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점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들보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식을 사용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음으로써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있다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쉽게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식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눈 속의 들보로 인해 우리의 비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조건들, 부정적 감정, 그릇된 신념, 왜곡된 자아감, 심리적 상처 등으로 이루어진 들보가 우리와 하늘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즉 우리 안에서 나를 분열시키고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열쇠는 자기의식을 사용해 자신을 살펴보고 놓아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 조건들은 실제가 아니며 우리가 근원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에 근거한 마음, 곧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환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형식적 규례나 외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의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자기의식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기의식이란 개념에는 의식과 자아라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 어웨어니스, 자아 셀프라는 두 요소가 합쳐진 거지요. 자기의식. 우리에게는 순수한 상태의 의식, 즉 순수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자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빈 용기, 그릇에 비유할 수 있고 자아를 그 용기에 담긴 내용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물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각을 주지만 우리에게 순수의식이 없다면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감각하는 주체가 바로 순수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의 객체가 자아이고 감각의 주체가 순수의식인 거지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책을 읽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다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력, 보는 능력은 책에 국한되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다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능력과 우리가 보는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의 눈과 이 눈이 현재 보고 있는 그 대상은 엄연히 다르지요. 눈이 현재 책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눈이 곧 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것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 이상입니다. 내 눈은 책 외의 다른 대상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느낌인 이 자아감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수의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의식은 현재 이 의식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아감 그 이상입니다. 책에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현재의 자아감에서 우리의 순수의식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그 자아 너머의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수의식이 자신의 주의력을 죄인이란 자아에 집중하면 그는 죄인이란 자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의식의 시선을 돌려 신의 자녀라는 자아에 집중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의식의 동일시 능력이지요. 이 순수의식이 바로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인간 내면의 구조에 관한 강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강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순수의식은 영사기의 전구에서 나오는 빛, 백색광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자아감은 그 빛이 통과하는 필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빛이 투사된 화면은 우리의 표면의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필름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빛에 의해 투사된 것이고 빛이 없다면 드라마도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런데 백색광이 곧 필름은 아니지요. 빛은 필름 이상이며 우리가 영사기 안에 있는 필름을 바꾸면 이미지 자체, 드라마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백색광은 필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어떤 필름도 다 비출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구에 육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공포물이나 재난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자아감을 바꿈으로써 삶이라는 드라마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는 장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대신 순수의식이라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자아라는 내용물을 바꾸는 체계적인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바꾸려는 대신 원인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마다의 특정한 자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아감의 기반이 바로 우리의 순수의식입니다. 용기인 순수의식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자아감이니까요. 순백에 비친 순수의식이 투과되는 필름이 곧 자아감이니까요. 어떤 자아감을 가질지 선택하는 존재는 순수의식입니다. 이 순수의식이 자신이 담고 있는 내용물 또는 자신을 투사할 필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수의식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아, 주로 환경의 산물, 경험의 산물, 교육의 산물인 이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내 본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정체감은 우리가 이번 생을 포함해 여러 생애 동안 물질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경험의 산물일 뿐입니다.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 세속적인 정체감은 이원성 의식의 기반에 생겨난 왜곡된 정체감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의식에 갇혀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자아입니다. 순수의식, 곧 의식하는 자아는 이 필멸의 자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세속적인 정체감, 필멸의 자아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능가하는 그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고 그 들보를 제거함으로써 죽음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의 자아를 현재의 자아 그 이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아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본래의 나가 아니기에 내가 영원히 지니고 싶어 하는 자아가 아니라고 결정한 다음 의식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성장했지요.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저마다 특정한 정체감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사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인들의 말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미리 규정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에게서 들은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세속적인 정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내가 필멸의 자아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별 전체를 죽음의 의식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며 그로 인해 결국 전 인류가 자신은 한갓 보잘것없는 유약한 인간일 뿐이며 인간의 한계라고 배워온 것들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지구에 오시는 이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현재의 정체감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그 자아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러 오십니다. 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 현재의 정체감에 구속되지 않는 순수의식, 의식하는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매우 제한된 정체감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되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도록 길러졌을 것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고도로 진화한 원숭이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생각, 희망, 꿈, 비전은 그저 뇌라는 기계장치 안에 있는 뉴런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두 유형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실에 비해 놀랍도록 제한적인 정체감이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창조주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가 죄인 또는 원숭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이거나 원숭이라는 말입니까? 창조주는 우리를 죄인이나 원숭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대다수 인류가 지니고 있는 매우 제한적인 정체감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 훨씬 더 존귀하고 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자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기적, 이적을 비롯해서 전에 없던 놀라운 말씀과 행위로 사람들의 기존 신념, 가치관, 세계관에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류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예수는 우리와 근본이 다른 존재라는 그 우상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예수는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 위에 홀로 우뚝 서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그렇게 과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요. 확실히 주류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주장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 위로 높이 올려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사람들의 숭배를 한 몸에 받기 위해 육화하신 것입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의식 속에 프로그래밍된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 보여주심으로써 인류가 지닌 제한된 정체감을 산산조각 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무가 사람들의 자아 정체감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한계로 인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된 틀에 갇힌 그 상황에 도전하는 것임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감에 도전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현재 정체감을 초월할 수 있는 순수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의식을 통해 현재 정체감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여 그 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의식을 사용해 자신의 현재 정체감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제한된 자아감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더 높은 자아감을
구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의식, 곧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입맞춤이나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실 수만 있다면 무지한 사람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늠하기 어렵지요? 이제 우리는 자기 눈 속의 들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다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를 결정할 우리 존재의 두 요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우리의 하늘나라 입성을 결정지을 두 요소, 뭘까요? 하나는 들보가 상징하는 에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 즉 우리 존재의 정수인 순수의식,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이 참나가 내면에서 들보를 찾을지 아니면 외부로 시선을 돌려 들보를 간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존재 사이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바로 이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육화하셨을 당시에는 에고라는 용어가 없었지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 에고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어 다른 용어, 즉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이 에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육신이 바로 에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는 인간성, 유한성, 제한성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고의 본질적 특성과 잘 부합하는 용어 같지요? 에고라는 말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에고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정한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이 우리를 죽음의 의식에 가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을 말하지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 곧 에고 의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7절의 내용이지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에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기에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수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오해해온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에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고를 하나님의 눈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이 진리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고가 이 진리를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고는 항상 이 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에고가 외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세계관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겉모습을 꾸며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된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분명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 거야.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면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선업을 쌓으면 분명히 해탈할 수 있어. 인격 수양을 통해서 나를 잘 다듬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모두 에고에 의해 조작된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영성인들이 추구해온 구원의 길. 이것은 내면의 여정이 아닌 외적인 길, 겉모습을 다듬는 길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며 이 길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 곧 하나님이 무섭도록 냉정하시고 차갑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지요. 그러면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뭐지요? 그것은 바울이 육신이라 칭했던 인간 에고를 넘어선 의식,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우리는 에고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며 그럼으로써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이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자아, 육신에 매인 낡은 자아인 에고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필면의 자아가 죽음을 맞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되지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의식하게 된 영적인 자아, 바로 의식하는 자아가 남게 됩니다. 순수 의식만 남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의 확장인 우리 각자의 현존에 의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어 물질계로 하강한 존재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다시금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의식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비롯한 외적 인격, 에고의 하위 인격들, 우리가 영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달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본향인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고와 자신을 분리하여 에고를 죽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구도자가 오해했던,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